오늘은 PPT로 배우는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곱인의 계봉과 네 마리의 등장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일곱인의 진행과 일곱 나팔 사건의 전모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인에 등장하는 흰 말이 예수님도 아니요 적그리스도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발된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이들이 7년 환난 시에 교회를 위해서 예언의 사역을 이룰 두 증인의 활동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둘째인의 계봉으로 등장하는 붉은 말은 인류에게 화를 주는 전쟁, 곧 인류의 최후의 핵전쟁인 유라데 전쟁의 재앙이란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셋째인의 계봉으로 등장하는 검은 말은 기근의 대재앙이고 넷째인의 계봉으로 등장하는 청황색 말이 바로 종말의 마지막 재앙으로 등장하여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적그리스도 곧 짐승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다섯째인의 계봉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심판을 호소하는 순교자의 간구입니다.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핏값의 신원을 탄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들은 7년 환난에 오기 전에 순교한 모든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주 재림 때에 부활할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주님 재림 때에 환난 중에 순교한 14만 4천과 더불어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내려올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 맺힌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집니다.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시는 응답입니다. 아직 심판의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남은 순교자의 수요가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째인 차례입니다. 여섯째인이 개봉될 때에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진행됩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진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은 지구에 대한 최후 심판입니다. 사상 초유의 큰 지진으로 지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일곱째에는 순교자들의 핏값의 보응으로 오는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재앙으로 내리는 일곱 대조 심판 중 일곱 번째 대조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여섯째에는 셋째와 중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조 심판으로 지구를 불로 소멸시켜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 직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희고됨으로 지구의 파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인으로 오는 일곱째 대조 심판으로 지구는 완전히 불로 소멸되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없이 전멸당하게 됩니다. 이 지구의 모양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공허와 폐허의 상태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데 이 나라가 곧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일곱 나팔 계시로 들어갑니다. 이는 계시록의 총론적 계시요 나팔은 인의 계시를 환란으로 전개시키는 환란적 계시입니다. 심판의 집행자이신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일곱 나팔 사건의 계시로 새롭게 전개됩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전개되는 일곱 나팔 계시의 신호인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말씀해 줍니다.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봅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땅에 쏟아진 피 섞인 우박과 불이란 짐승의 등장 모습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밤 이상 중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단된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제7국을 세울 혁명 세력으로 짐승의 등장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7년 환란은 짐승으로 말미암은 한일의 언약으로 개막이 됩니다. 짐승과 그가 다스리는
제7국이 등장하지 않고는 종말 사건이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나팔은 한일의 언약 전인 7년 환란 이전에 불게 됩니다.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들이 타서 서인다고 한 피해는 이자의 등장으로 인한 세상에 내려질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등장하면 장차 이런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땅 3분의 1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 3분의 1이 타버리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재앙은 장차 이 나팔로 짐승이 등장하게 되고 이 등장으로 세상에 임하는 피해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수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의 권세가 그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로도 검과 흰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계시록 8장 8절과 9절 말씀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나팔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 불붙는 큰 산은 첫째 나팔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팔의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명체가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재앙이 온 것입니다. 이 나팔로 등장하는 세력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10분의 존재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10분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보던 10분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불붙는 큰 산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열불로 완성된 제7국을 가리킵니다. 이 제국이 등장하면 이 제국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초토화되고 이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산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이처럼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서 바다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 일은 유월의 전쟁으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의미하며 배들의 3분의 1이 당하는 피해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은 전 세계적인 교통수단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첫째와 둘째 나팔은 7년 환란의 서곡으로 7년 환란에 가까이 이를 때에 동시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열불이 등장할 것임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다음에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불게 됩니다.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불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력은 종말의 교회에 등장할 배교 세력으로 이 세력이 종교를 통합하여 음료교회를 형성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있을 배교에 대한 경정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에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음료에 대한 예언도 계시록 7장 45절에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햇불같이 타는 별 이름은 사탄이 보낸 쑥으로 이 쑥물이 교회에 침투하여 복음을 변질시켜 교회로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영적 흑암을 이루는 것입니다. 쑥물은 적 그리스도를 세상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로 이 음행의 포도주가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며 음료화된 교회가 이를 주도하여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넷째 천사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나팔이 불면 이로 인해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넷째 나팔의 계시는 쑥물로 인한 피해를 교회 측면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 쑥물로 인한 1차적인 피해자로 해가 등장하는데 이 해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달은 해의 증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쑥물의 1차적인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침을 받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과 죄의 종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자 낮과 밤도 똑같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는 종말의 교회의 음료로 말미암아 영적 흑암이 도래할 것임을 경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낮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게 되므로 복음의 빛을 발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교회가 쑥물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밤이란 이 세상을 말하는데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역시 빛은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은 영적 흑암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멸망의 아들인 짐승과 백의 세력이 먼저 등장해야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계시로 넷째 나팔까지 이르렀을 때에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환란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이 다섯째 천사의 나팔은 첫째 화가 되며 이 다섯째 나팔은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나팔이 울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게 되고 무저갱에서 황청의 떼들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12장의 하늘 전쟁에서 쫓겨난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 속에 갇혀있는 악령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연기는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악령들을 말합니다. 이 악령들이 무저갱에서 나와 황충의 떼들이 되어 첫째 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무저갱이 열리면 이 세상은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 기적에 미혹을 받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첫째 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계시가 됩니다. 이 말씀에서 황충이가 해치는 대상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이름이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충이가 아닙니다. 황충이는 메뚜기를 말하는데 메뚜기는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치는 곤충입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실제 황충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악령에 들어간 인간 황충이 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 황충이들이 해치지 말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롭게 할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이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고 한 것입니다. 인맞은 자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두 증인의 권능을 받고 예언 사역을 하고 있으므로 이 악령들은 인맞은 종들을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맞지 아니한 자들인 일반 성도들만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이를 황충이들로부터
42달 동안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7년 환란 중에 교회가 짐승으로부터 받는 박해요 환란으로 이 환란이 첫째 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짐승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 첫째 화를 통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갈라 준비된 신부를 예비처로 옮기기 위해서 짐승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7장 14절에서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있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에게는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니라. 성도는 이 42달 동안 짐승으로부터 당하는 첫째 화를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부 단장은 이 첫째 화를 고비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 차례입니다.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화로는 둘째 화로, 이는 인류의 종말에 있을 최후의 세계대전인 6월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9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라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여지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모압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전쟁은 후 3년 반에 들어간 후 즉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예배처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류가 이 화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시기에 있을 이 세상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예비처로 피신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들은 순교하여 부활승천함으로 하늘의 시온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세상은 42달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로 통치하는 적그리 시대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엔 진실한 교회는 모두 사라지고 음료교회와 여자의 남은 자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연월시로서 이 전쟁이 발생할 그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대전은 유다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월 일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의 발생 연월 일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일은 이 전쟁의 재앙에서 후 3년 반에 떨어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 환란을 겪으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두 증인의 예언 사역 때에 회개하지 못하고 촛대교에 속하지 못했거나 음료교에 속해 있었거나 세속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인데 이들은 이 무서운 전쟁의 와중에서 회개하여 비로소 신부의 단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예배처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던 것처럼 회개는 했지만 예배처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화는 첫째와 다음에 일어납니다. 두 증인의 증거기간은 1260일간입니다. 두 증인이 부활 성천할 때에 교회가 예배처로 옮겨집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첫째화의 끝은 1260일의 끝입니다. 둘째화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에 일어납니다. 그때 둘째화가 일어납니다. 둘째화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시가 됩니다. 그러나 신부 단장한 성도들에게는 화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장막을 줘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셋째 화로 전개됩니다. 이 셋째 화는 일곱 대저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건이 일곱 대접 심판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인 일곱 대접은 계시록 16장에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첫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표거단 자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쏟는 것은 땅입니다. 이 땅은 곧 지구를 말합니다. 피해 대상은 악하고 독하는 데가 생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둘째 대접 심판은 바다와 생명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쏟는 것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피해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피해 대상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됩니다. 셋째 대접 심판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쏟는 것은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게 됩니다. 피해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대상은 모든 인류가 물 대신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대접 심판은 태양의 뜨거운 열로 사람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쏟는 것은 해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대접을 쏟을 때에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지구에 내려쬐게 될 것입니다. 피해는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지상에서 거주하는 모든 인류들은 이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 심판은 세상을 캄캄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쏟는 것은 짐승의 보좌에 쏟을 때에 세상이 캄캄해진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이 땅을 통치하는
짐승이 거주하는 보좌를 가리킵니다. 피해는 세계가 어두워지며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세상에서 인류들은 살아갑니다. 대상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세계에 피해가 미치게 됩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짐승과 세상 고난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쏟는 것은 금강 유보단에 쏟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접으로 말미암은 사건은 왕과 왕들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집결하여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하늘 군대와 전쟁하게 되는데, 이것에서 짐승과 그의 모든 군대들이 멸절당하게 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것에서 생포되어 곧장 산채로 지역에 떨어지게 됩니다. 피해는 왕들과 군대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여섯째 대접 심판 때에 아마겟돈에 내려오십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있게 되고 백마탄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일곱째 대접 심판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있었더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가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대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일곱째 대접 심판은 지구의 대폭발로 시작이 됩니다. 큰 지진으로 지구가 세 가래로 갈라지는 대폭발로 지구는 완전히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멸된 지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함으로 천년왕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일의 초유의 대지진으로 산악과 각 도서와 대륙은 땅 속에 묻히게 되므로 사라집니다. 땅은 평평하게 되고 온 세상은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입니다. 지구가 폭발함으로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있어도매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런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감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일곱인의 진행과 일곱 나팔 사건의
전모에 대한 강해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7장과 14만 4천의 계시에 대한 강해를 듣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